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본 어느 철학자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면서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들의 창조 목적이 있지만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그 목적을 잃은 채 그저 우리 모두 다 그냥 오늘 하루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과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것이죠. 저 넓은 바다를 항해해야 하고 또 각자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하지만 그저 항구에만 머무는 이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맞는 그 창조 목적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 목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비전의 원래 뜻은 이 라틴어로부터 유래되어서요,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텔레비전, 멀리 있는 걸 보다 뜻이죠.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장래 희망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나도 함께 보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죠.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비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비전이란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은 때가 없다. 오늘 주제 말씀이 비전인데요.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비전 말씀이구나. 이 비전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겠구나. 비전은 이렇게 막 어린 것들, 젊은 것들, 이런 애들이나 갖는 것이지 이미 살 만큼 다 산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0세나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타깝게. 하지만 물론 이 모세의 나이가 그의 연수가 120세까지였으니까 지금 그의 나이 80세가 오늘날의 이 80세와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모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창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 이처럼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어색할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택하셨고요,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비전 받기 딱 좋은 나이인걸. 네. 원래는 음율과 함께 하려 했지만 부끄러워서. 둘째로 비전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에는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 때란 어느 때일까요? 그 때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만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평안과 안정, 안위를 이루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에겐 단지 목표의 성취가 인생의 꿈이자 비전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몸을 맡겨 이 왕족의 가문이 된 그렇게 살아온 40년.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 왕족으로서 이 애굽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을 도와서 함께 이집트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이자 인생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받아준 미디안 족속, 그들과 함께 그는 그 후 40년의 인생을 양떼를 치는 목동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죠. 그럼 그때의 이 모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그곳에서 함께 이루게 된 그 가정,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잘 보살피는 것,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양떼를 잘 키워서 더 번성케 하여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는 것, 그 정도가 그의 비전이었겠죠. 하지만 그도 그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해야 할 일, 그의 창조 목적을 오늘 비로소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우리의 비전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걸 함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걸 함께 꿈꾸는 것,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비전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비전을 이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해 일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을 때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도 없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제 인생의 내리막, 나는 마무리나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비전입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게 뭐죠?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하소연만 하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뒤에 4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들을 애굽을 탈출하자, 출애굽하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어줄까요? 아니요, 그들이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저는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예요. 내가 말하면 다 무시하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입과 눈 누가 창조한 것이냐? 나 아니냐? 내가 내 눈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시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교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 여겨지면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고요, 불안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지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비전 앞에 부인, 부정, 그리고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을 하시지만 정작 그 일은 누가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누가 하신다고요? 이제 내가 한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도 어땠습니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첫 40년의 삶을 왕중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그 훌륭한 왕실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후
광야 40년, 그 미디안 광야 40년은 어땠습니까? 그가 그저 양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 40년 광야 삶을 미리 경험케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비전 참 힘들고 어렵게 여겼지만 어찌 보면 어느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모세는 잘 차려진 밥상 위에 그저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은 건 아닌지 그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오직 순종함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 너무 쉽지 않을 텐데 그 전도사님의 유혹에 꼬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자리에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 그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모두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창조되어진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없죠. 이 강대상, 에어컨, 마이크, 이 생수병 하나조차도 이유 없이 그냥 만드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또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맞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요,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더 훌륭한 비전을 이룬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론과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는 비전의 사람일까요? 정답은요, 누구일까요? 모르시네. 정답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비전을 감당한 우리 모두 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훨씬 더 많은 수고도 애도 쓴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모세만큼 이 비전을 감당해야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땠었죠? 각각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하여서 4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그 1달란트마저 땅에 파묻고 말았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 나중에 결산합니다. 먼저 2배로 불린 4달란트, 10달란트 만든 종을 불렀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똑같이 칭찬하시죠. 하지만 그 1달란트, 그 땅에 파묻은 그 종에게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 쫓아내시죠.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모세처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바울처럼 온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선교의 이 선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아론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니 성경에는 이름조차도 없는 그러한 인물로서도 비전을 감당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자의 충성된 그 비전을 이룸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큰 비전, 무엇이 작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각자의 삶에게,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비전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 비전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비전을 충성히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교회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죠.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한 우리 신앙 강좌, 그리고 우리 10월에는 바자회가 있고요. 또 11월에는 우리 결실을 맺는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요, 또 주변을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꼭 그렇게 많은 분들 전도하고 오시는지, 행복축제 때 많은 분들을 데려오시는지, 어떤 분들은 나는 몇 년째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시면서 마음 어려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나는 그저 안전하게 항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항해를 하는 자이다. 크든 작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며, 그리하여 나는 그 은혜로 비전을 행하는 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저 순종만 하자. 오늘 하루도 그 비전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비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비전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나의 꿈을 함께 바라보자.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니? 왜 그저 항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니?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비전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꿈과 비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들었을 때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자를 찾으십시오. 나보다 더 훌륭한 자를 찾으십시오. 외면하는 자가 아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그 응답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비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